우리 하나님을 높이 받들라. 그 거룩한 산 앞에 너희는 엎드려라. 우리 주 하느님은 거룩도 하오시다. 시편 99편 9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쁨 중에 주님을 찬미하게 되시기를 빌며 탈출기 40장 1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탈출기는 기원전 13, 14세기에 에집트에 살았던 히브리 노예들의 울부짖음으로 시작되어서 1장이요. 40장에 하느님의 영광으로 마치는 내용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봉헌으로 완성된 성막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 했는데요. 성서의 언어로 불과 구름은 하느님의 나타나심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하느님의 산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는 광야의 떨기가 불길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타지 않은 것을 보던 중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불은 본디 태워 없애는 특성인데 불에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떨기는 자연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 유한한 인간이나 자연을 초월하시는 있는 나이신 하느님. 이제 출애굽의 백성이 광야의 오랜 시련을 거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최악의 불행까지도 넘기고 난 다음에 모세의 지휘 아래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해서 완성한 성막 위에 이 하느님께서는 불과 구름으로 당신의 현존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어느 한 장소에 매이거나 인간이 고정시켜 놓은 어떤 규범의 틀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장소나 건물 자체만을 신성시하던 구약의 성전 숭배를 책하셨고 하느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과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계명의 원정신을 망각한 채 수많은 율법 규정의 외적인 준수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엄책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은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는 말씀으로 탈출기는 끝을 맺습니다. 하느님의 성막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동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하느님께서는 어떤 고정된 장소에 붙박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이동하면서 머무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후서 6장에서 막 강조하죠. 백성들과 더불어 이동하는 성막은 우리가 비록 하느님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외적인 일을 무리하게 하느라고 참 성전인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메말라 갈 때 그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외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쓴 만큼 사람들 한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이룩하려고 애썼는지도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과 또 성체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 그만큼 나는 내 이웃의 마음 안에 계시는 성체를 얼마나 존경하고 소중히 여겼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 사랑이 없는 곳은 더 이상 하느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통탄이 나 자신의 성전과 우리 교회 공동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는지를 돌이켜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 위에 머무르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끊임없이 떠나가는 신앙의 길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떠나라고 했듯이 이제 이 광야의 백성은 하느님의 현존의 그 보이는 표지인 구름과 불기둥이 떠날 때마다 길을 떠나가는 이 떠남의 영성을 삶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 역시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떠나는 삶, 곧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위의 삶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떠나되 무작정의 모험이나 인간의 장꾀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느님 영광의 표징에 따라서 떠나는 생활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에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출애굽의 최종 목표가 실현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시켜 파라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에집트에서 내보내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하신 것이었죠. 이 출애굽의 목적이 광야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는데, 그러기에 그 백성이 광야에서 세운 성막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리라고 4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을 대신할 만한 귀한 봉헌물을 끊임없이 살라바치면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가장 거룩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느님을 예배하며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바로 그 백성에게 참 자유와 생명과 행복이 되는 삶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탈출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하느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리며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레위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에집트로 상징되는 현대 문명의 이기와 물질의 풍요와 편리함과 탐욕과 집착의 사슬에 묶인 자로부터 탈출해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야훼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생활 깨끗하니 행복하도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는 사람들, 부정을 아니하고 당신의 도를 행하는 이들은 복되도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거룩하신 주 하느님의 축복을 빌면서 모세오경의 셋째 권인 레위기 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신구약 성서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들고 현대 세계와는 무관한 책이라는 오해를 받아온 책입니다. 경신내 조직과 집행에 관한 규정들을 내용으로 하는데요. 이 성경은 구약시대의 제관들인 레위인들을 위한 예전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 책에는 현대의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제사와 율법과 그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건조하고 지루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참 어렵다 하는 것이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제관들뿐 아니라 백성 전체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일르라고 하시는 이 레위기는 재간들뿐 아니라 백성 전체가 들어야 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는 오경의 핵심인 탈출기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는 탈출기 19장 6절의 말씀은 레위기 정신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탈출기 20장의 십계명은 어떻게 일상생활에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을 레위기에서 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 아니라 이 그 레위기는 탈출기 25장에서부터 40장에 이르는 그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 또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재미없다고 빠뜨려 놓으면 구약성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인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기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하느님께로 가는 길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이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느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지침들에 관한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핵심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역할을 예시하는 레위기의 이 근본 정신은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원초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인간이 하느님과 친교를 회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책을 성서에서 제외시키면 성서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쓰신 성령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 속죄, 정결이라는 이 세 가지 낱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성서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따로 몫을 떼어 놓는 것을 많은 것들 중에서 갈라놓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천주 야훼인 내가 거룩한 이이니 너희가 거룩한 자 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서 하느님만을 위해서 특별한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선민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 백성 앞에서 특별히 그 거룩한 백성 중에서도 또 하느님만을 위해서 하느님 몫으로 성별된 사람들인 그 사제들은 더욱 거룩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머무는 장소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축제와 절기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원이 거룩해야 되고 이러한 그 하느님의 이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가 거룩한 자 되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90번 이상 이 레위기에 반복되고 있어요. 속죄와 정결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느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백성임을 거부할 때 하느님과의 계약이 파기돼서 그 백성이 부정해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땅이 죄로 물들었기에 속죄하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정결법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위기에 처해질 때마다 강조되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법 위주로 흐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도 율법의 정신을 잃고 그 외적인 규정이나 희생의 그 외형에만 치중하는 형식주의를 경고해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기도 했죠. 레위기의 모든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 전체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느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경신의 공동체가 바로 출애굽의 목표이고 출애굽으로 받게 되는 해방과 자유의 최종 단계임을 탈출기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는 그 백성이
하느님과의 공동체를 이루는 길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특정한 절기와 장소와 제물을 따로 떼어놓고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간이 완전하게 실현할 수 없는 거룩함에 관한 이상을 실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느님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폐해하러 오지 않으시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 되라고 하셨어요. 완전한 자 되라고 하셨죠. 퍼낼수록 단샘물이 솟아나오는 깊은 샘과 같은 레위기의 정신을 저희가 이해하면서 살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하느님을 저희가 본받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서 거룩함의 그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거룩하신 하느님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심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만백성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찬미의 노래소리 우렁차게 불러라. 수양의 향연과 함께 푸짐한 번제를 바치리이다. 수소와 염소를 바치리이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신 하느님 하 찬미를 받으옵소서. 시편 66편 8절 이하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을 찬미의 제사에 초대하면서 레위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각종 희생제물과 제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5가지 희생제사는 이스라엘이 생명의 주인이요 창조주이면서 구원자이신 하느님께 받은 모든 것을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이 제사의 속죄 규정들은 죄와 죄의 용서와 은총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해주세요. 제사는 성서만큼이나 오래된 그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그 풍습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는 카인과 아벨이 하느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나오죠. 또 노아가 홍수가 멎은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도 제사를 드렸고, 이 구약성서 창세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역시 그들의 신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 모든 제사들과는 달리 유일하신 야훼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야훼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고 또 영적인 존재시라는 것. 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를 보시고 그들의 기도와 탄원을 들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보상을 내리시는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 중에서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2가지만 하겠는데요. 먼저 번제는요. 1장에 나오죠. 히브리 낱말로 번제라는 말은 하느님을 향해서 연기로 올라감을 뜻하는 그 낱말인데요. 유목민들의 이 최고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제물을 몽땅 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사루어 바치는 이 제사는 이 제사 중에서 가장 그 으뜸 가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번제에 대해서 번제라는 말이 300번 이상 반복돼 나오는데 구약 성서에서요.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야훼께 바치는 이 제사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이라야 했어요. 고대인들은 그 제물이 불에 타면서 풍기는 그 살코기 굽는 연기와 냄새가 야훼를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향기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외적인 표시로 여겼고요.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도 고려해서 제물의 종류는 다르되, 말하자면 그 비싼 황소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번제를 바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낭비라고 할 수 있죠. 이왕 태워 바칠 것이면 뭐 적당히 그 흠이 있는 것이든지 또는 병이 든 것이든지 이러한 제물을 바쳐도 어떻겠나 하고, 사실상 이 제사가 타락했을 때는 그러한 제물을 바친 적도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태워 바치는 제사는 언뜻 별다름 없이 보이지만 그 불순한 동기로 제사가 모독되고 종교가 타락해서 자신과 공동체를 불행에 이끌어들인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전서 2장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봉헌자들이 어떤 그 자세로 제물을 바치는가, 흠 없는 제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반성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번제가 예표하는 미사의 제물과 제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고 특별히 영성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다른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사 성제 때 우리는 사제직에 참여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물 대심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온전히 봉헌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 열정으로 제사와 제관직에 참여하는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사는 공물제인데요. 이 제사는 흔히 이 번제와 화목제에 이어서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이것은 번제처럼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봉헌물의 일부를 태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게 한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일부를 태워 바치고, 이때 바치는 그 음식 제물을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 민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조공의 뜻이 있습니다. 또 우호의 뜻을 지니기도 하죠. 이 제물의 종류는 고운 밀가루나 기름, 이런 그 제물인데, 이 제물은 결속과 하느님과의 결합을 상징하는 소금을 반드시 넣어서 바쳐야 했습니다. 이 제물로 봉헌된 음식은 가장 거룩하고 오직 성소 안에 있던 그 사제들과 부정타지 않은 사람들만이 먹을 수가 있는 음식이었어요. 이 귀중하고 거룩한 것의 상징인 이 향을 음식과 더불어서 바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거의가 양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과 제사는 구약 백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하느님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웃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성막이 광야를 여행하는 그 백성의 그 삶의 중심이었듯이,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백성이 하느님과 친교를 표현하고 감사와 청언과 죄의 용서를 청하는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하느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그 봉헌자들이 제물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근동 지역에서는 제사 음식과 봉헌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눕니다. 이것은 모든 생활에서 제물을 나누어 먹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제물로 바쳐서 하느님을 예배하며 이웃과 나누는 제사의 참 정신으로 저희가 가진 작은 것으로부터 나누게 하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